여러분, 한 노신사가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한 중년의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부부인이 계속해서 열차를 타고 가면서 투덜투덜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청소가 안 돼서 냄새가 많이 난다, 승무원이 불친절하다라고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의 불평을 들은 이 남편이 앞에 있는 노신사에게 미안했는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고요.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부인이 어떤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매일 갖가지의 불평을 만들어내는 혹시 제조업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느 때보다 말을 잘해야 되는 시기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공동체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여러분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참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은 아름답고 귀한 금사과가 어디에 올려져 있어요? 은쟁반에 올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맞는 말을 우리가 해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뱉어진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뱉어지는 순간 뭐가 따르게 돼요? 책임이 따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의 중요성에 대한 속담이 참 많이 있죠. 뭡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공동체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의 입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말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열매 맺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 또 아름다운 말, 열매 맺는 말이 어떤 말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이런 말들을 나누며 은혜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침묵입니다. 침묵. 여러분, 때론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최고의 말임을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침묵이 가장 좋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은 잘 아는 대로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쏟아집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요. 하루아침에 그의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다 날려가고, 또 한날 한시에 아들, 딸들이 다 죽습니다. 또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또 욥의 몸은 어떻죠? 병에 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막 몸을 긁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고통과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여러분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고통의 나락에 떨어진 욥에게 그 친구들은 와가지고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이상한 소리를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욥을 찾아와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침묵했어요. 여러분, 욥기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통당할 때 찾아와서 뭘 했죠? 일주일 동안 그냥 옆에 앉아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침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이 욥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가 오래 갔어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침묵하던 이 친구들이 갑자기 욥에게 가시가 되고 상처를 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들이 입을 연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한마디, 조언한답시고 한마디, 그렇게 입을 열다 보니까 뭐예요? 그들 안에 실수가 나오게 되고, 또 어떤 말은 가시가 되어 욥의 가슴에 박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입을 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친구들의 말이 욥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라고 고민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말이 뭡니까? 바로 침묵이에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이야말로 뭐예요? 최고로 경우에 합당한 말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침묵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침묵이 최고의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두 번째, 경우에 합당하고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은 뭡니까? 우리 주보에 나오지만 두 번째 뭐냐면 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로운 말을 합시다.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다 귀한 말입니까? 참말이라고 다 좋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상황에 맞고 경우에 맞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침묵이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합당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늘 침묵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입을 열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냐면 지혜가 들어있는 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참 우리 예수님은 말의 달인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지혜로운 말이 뭘까? 가장 지혜가 담긴 말이 뭘까? 한 가지를 한번 골라보렸는데 그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옵니다. 그런데 남자는 도망가고 여인만 잡혀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다가오고 여인은 체념한 듯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에 사람들은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짧은 말씀이지만 참 의미가 있고 지혜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에는 여인이 범한 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또 구차한 변명으로 죄를 은폐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죄인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드는 율법의 냉혹함을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이 여인을 변명했다면, 율법을 무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이 여인은 더 곤혹스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멋진 말이고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참.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말씀 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 죄인을 돌로 쳐라라고,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었죠. 여러분, 뭐였나요? 바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성경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씨를 쓰시면서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저 여인을 살리며 저 돌을 든 사람들을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나온 말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쏟느니라. 여러분,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의인은 마음으로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은 그냥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나와요? 생각의 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한마디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두 번, 세 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면 우리도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말, 지혜가 담긴 말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는 말, 어떤 말일까요?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에 담긴 말이 합시다. 여러분,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말에도 온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에도 온도가 있다.
말에도 펄펄 끓어서 사람을 태워버리는 말이 있고, 또 너무 냉랭해서 사람을 얼게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말은 섭씨 36.5도다. 여러분, 36.5도가 뭐예요? 우리 사람의 온도잖아요. 우리 사람의 온도 같은 말이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가장 따뜻하고 온기 가득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당연히 따뜻하고 또 사랑이 많은 말이겠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 뭘까? 한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한번 뒤적뒤적 해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사랑스럽고 따뜻한 말이 뭘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수련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따뜻한 말씀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따라. 여러분, 이 따라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한 혈루증을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가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 고생하는 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혈루증이 그 당시로는 불치의 병이에요. 그리고 아주 불결한 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병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마을에 추방당하는 것, 이것이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따라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도 누구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딸이에요. 그런데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그 호칭을 잊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 호칭을 불러주신 거예요. 따라라고 부르실 때 그 세월의 상처가 다 씻겨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말로 사람을 찌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양약과 같은 말씀을 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찌르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말, 따뜻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똑똑한 말, 지혜로운 말 좋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말, 사랑의 말이 우리 공동체를 세워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이번엔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넌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너는 사랑이 참 많구나. 너는 어쩌면 사람을 그렇게 잘 배려하니. 이런 사랑의 말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시키는 게 많아서 죄송한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따뜻한 말,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해보세요. 넌 할 수 있어. 넌 참 따뜻하구나. 예. 너는 어쩜 이렇게 사랑이 많니? 예.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은요, 실수를 극복하게 한대요. 오해도 이겨내게 한대요. 또 근심도 사라지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 뭐예요? 사랑이 담긴 말, 따뜻한 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 합당한 말이 뭐냐면 진리를 담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말이 저는 진리를 담은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담는 말이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가 앞서 여러 가지 말 했죠. 침묵도 얘기했고, 그렇죠. 따뜻한 말, 사랑이 담긴 말, 지혜로운 말, 이런 말을 했죠. 이런 말들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뭘 줘요?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말은요, 진리를 담긴 말은요, 위로와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뭘 줘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귀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담긴 말, 복음의 말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많이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자꾸 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진리가 담긴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지혜가 조금 부족해도, 경우에 맞지 않아도, 사랑이 부족해도, 온기가 떨어진다 해도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 우리를 살리는 말, 소중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최고의 말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 이 말을 자꾸 전하고 듣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직업이 있어요. 뭐예요? 제조업자입니다. 그렇죠? 무슨 제조업자죠? 불평 제조업자가 아니라 말 제조업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말을 안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 제조업자로서 어떤 말을 하기 원합니까? 상황에 맞는 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 이런 말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열매 맺는 말 하는 제조업자가 됩시다.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영상이에요. 한 10년 전에 한글날 누가 만들었던 영상인데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우리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을 느끼시죠? 우리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해나가는 귀한 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침묵으로, 그러다 입을 열어야 될 때면 지혜로운 말로, 또 온기 있는 말로, 따뜻한 말로, 또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주님이 주신 귀한 입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우리 사랑의 동산 공동체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 합당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으로, 지혜로운 말로, 사랑으로, 진리의 말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하나님,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말을 잘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깨닫고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말들을, 믿음의 말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침묵하게 하시고, 때로는 지혜로운 말로 격려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랑의 말로 서로를 품게 하시고, 때로는 진리의 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로 열매 맺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입을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입을 잘 사용하여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 열매 맺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말을 잘해야 될 때임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해나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침묵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지혜로운 말로 격려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사랑이 담긴 말로 서로를 품게 하옵소서. 때로는 진리의 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말로 열매 맺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은영,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새 나를 잊지 못하니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 이절합니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붙들고 하시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새 나를 잊지 못하니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사랑의 말로 늘 격려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주시며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마다 때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말을 잘해야 함을 깨닫고 경우에 합당한 말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